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연락에 졸은 모양입니다. 한참을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비치고요. 옷은 빛이 나서 휘어져 보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나누는 내용이 3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덮여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 제자가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장면은 끝이 납니다. 이 에피소드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들과 같이 지낸 사람인데 이게 같이 지낸 사람이었는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해 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또한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부활할 것을 이제 막 사역 가운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그것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야. 새 생명을 얻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신 내용 읽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하신 거예요. 이분이 산 위에 올라가서요.
우리 시구에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의 방향,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그 확인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세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잡을 내가 취할 건가 맡을 건가, 내가 이렇게 행동할 건가 말 건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안에서 확인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어. 그렇다면 우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우리도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결정하면서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먼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알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뭐냐면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구별된 장소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데 사실 미국에 살면서 그런 문화권 환경이 되지 못하죠. 산 위로 올라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산 위에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가면 참 좋은데 우리는 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장소를 구별해놓고 시바를 구별해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터 그 많은 분주한 순간이지만은 짧은 순간만이라도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짧게나마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집안에서 아주 분주하더라도 짧은 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나갈 방향을 깨닫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나서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당신의 뜻을 묻는다는 얘기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무척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셨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예언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신 분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읽음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우리 때는 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구름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시고 내 환경 속에 오셔서요, 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결정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의 100%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나는 잘 되는데 다른 이웃들에게 해를 끼칠 것, 그렇게 벌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세가 엘리야하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별세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죽는다, 돌아가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히라보에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엑소도스,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출애굽을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하도록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옴으로써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을 뻔했어요.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됐는데 하나님 인도하셔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죽었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요, 어떻게 가야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빼닫고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동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행복해. 예수님 안에서 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돈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할 때 물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고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는 이 일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이 땅에 공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될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어떤 삶,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알고요, 무엇을 향해서 나갈지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이런 경험이,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 콜린스가 진 책 중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거하는 사람들, 위대한 기업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혹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먼저 선수 치면서 나갈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이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막 열정을 가지고 하겠죠. 혹은 남들 안 하는데 자기가 해서 결과가 좋으니까 뭐 열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독특한 전략을 사용한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성공한다. 자기가 이끄는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짐 콜린스는 경영학자예요.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이 볼 때 이런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의 지혜도 참 좋지만은 그것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그분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웃들이, 이 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가? 라는 것을 묻고 구별하고 그 일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먼저고 세상의 지혜가 활용될 때 우리들 삶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들 삶에 좀 더 의미 있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나의 삶과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래도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남들 아무도 몰라. 이런 연구 해본 적이 없는데 나만 독특하게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 일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남들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내게 맡겨진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숨 쉬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이웃들이 누군가가 행복해진다 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의 삶과 사역과 일터 속에 개입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너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오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처음 한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라는 게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한 태도입니다. 모세 생각에는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이야. 40년 전에 본인이 팔팔할 때 애굽의 궁정의 왕장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훨씬 더 잘했을 거야. 그때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때는 커넥션도 많아요. 그때는 자기가 아는 일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할 수 있었어. 그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근데 지금 40년이 흘렀어요. 연세도 많아지셨어요. 목동을 40년 하느라고 갖고 있는 힘도 없어요. 커넥션도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다기보다는 할 수 없어서 못한다고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못해? 그럼 간두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세요. 너가 해야 된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요. 전혀 커넥션이 없다고요.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빈털터리와 같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고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열정에 가득 차서 모든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엔 열정에 가득 찰지 모르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정이 식어서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그 내 심정으로 일을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이게 내가 갖고 싶었던 잡이야. 월급도 많이 줘. 직책도 좋아. 신나서 가슴 콩광 뛰면서 출근하는데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은퇴도 요새는 여기서 같은 회사에서 잘 못하지만 그 회사 끝날 때까지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스몰 비즈니스 엽니다. 세탁소 열어요. 그리고 손님들 올 때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재밌어. 근데 그 불타는 열정이 세탁소 열 때부터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들의 상황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은 때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좌절해서 밤새워 술 마시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해서 혼자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잠자고 있는 처자식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는 게 사련이랍니다. 이런 경우라도, 이런 때라도 적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을 거고 누군가에게 삶을, 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의 사역과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그 일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타는 열정하면 엘리야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예언자들과 대결 붙잖아. 1대 850이래요. 400명, 450명, 850이야. 그 갈멜산 꼭대기에 나무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송아지 각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누가 불태우는가 시합을 해요. 기도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 불 타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까지 부으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 위에서 불이 임하셔서 그 불을 다 태웠어. 하나님 살아계심이 입증됐어요. 그런 일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제사장들 850명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다. 위대한 승리야. 1대 850에 불타는 열정에 막 떠올라. 근데 그 이후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막 불타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불타는 열정에 막 기도하고 막 승리를 한 그 사람의 그 열정이 계속됐나요? 며칠 갔나요? 몇 달 갔나요? 몇 년 갔나요? 곧바로 식어버렸습니다.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니까 그냥 도망가. 왜 도망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했는데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해 할 사람이 그 사람 도망가요. 로덴나무 안에서 굶어 지쳐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면서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40일을 사막을 울며 배고파서 힘들어 집실하면서 40일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 여기 왜 있나 하느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질책하듯이 새로운 일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복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언제나 막 죽을 때까지 불타오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더라도 적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적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은사고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 자비 하나님께서 주시거라 고백하고 이 일의 결과로 새 생명을 누군가가 좋아진다라고 결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요. 식어진 열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면서요. 나라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들 삶에 있으면 참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방방방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젊어서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젊다는 기준이 참 애매한데요. 하여간 젊어서는 얼른얼른 머리가 기억도 참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것이 식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때로는 독서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쌓여서 탱탱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런 지혜를 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른 일 처리를 해서 내가 뒤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사람에게 덕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젠가는 그 일에 결실이 있게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였습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있어요. 꼭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한 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사람이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해결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팀, 그 모세와 함께하는 팀들이 탁월한 아이디어를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우리 다 열정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헤엄쳐서 갑시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모세가 한 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가 기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기업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보여야 할 리더십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요, nothing.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이끌으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건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자유의 손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 생명 얻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내 힘이 다 있을지라도 적어도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된 길로 간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될 때, 일하게 될 때, 사역하게 될 때, 내 삶을 꾸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내 사역에 개입하십니다. 그러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을 공헌하는데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삶에 있기를, 우리들 사역돼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이웃들에게 덕을 나눠준가를 물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에게 덕을 나누며 사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가?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데, 가정생활하는데 낙심되고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열정이 식어서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서 괴로워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좌절할 때 참 많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난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삶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그 결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